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동생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누군가 형에게 묻습니다. 아니, 동생은 변호사가 됐는데 어떻게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저희 아버지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죠. 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형은 아버지 때문에를 선택했고 동생은 아버지 덕분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은 때문에와 덕분에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첫 번째 화살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때문에를 선택할 것인지 덕분에를 선택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저의 벗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불행하게 보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주위에서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흔한 우리 이웃들 이야기처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그 집에는 가난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골 장날이 다가오면 어머니가 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꿀은 누가 만들어요? 꿀이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요? 엄마가 만드는 꿀은 진짜 꿀이 아니겠죠? 장날에 맞춰서 꿀을 열심히 밤을 새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꿀을 장날이면 팝니다. 가짜 꿀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점을 봤어요, 엄마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를 선택할 만한 이유도 많이 있고 점쟁이인 엄마 때문에를 선택할 이유도 많이 있지만 저의 벗은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점쟁이인 어머니 덕분에. 이게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먼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때문에와 덕분에 사이에 사는 여인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남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남자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데 남자들은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50대, 60대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남성들의. 어찌됐건 나오미의 오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나오미의 남편은 일찍 죽습니다. 본래 이들의 고향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곳이어서 유명하지 않는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명하지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촌동네.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나오미는 멋진 남자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식이 쉬워요? 결혼 생활이 쉬워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서도 싸우니 이혼하니 헤어지니 한다는데 사는 건 더 힘들어요. 신혼은 좋았는데 이제 그 가정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아요. 인생의 첫 번째 화살. 이게 뭐냐면 가뭄과 흉년이에요. 흉년. 예전에는 농산물이 없으면, 수확이 없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산이라도 많아가지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는다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뭐 먹을 게 없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 우리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혹시 그 모압 평지라고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 평지니까 조금 땅이 넓겠네요. 거기는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에 가면 아마 밀이 있고 음식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가족을 싹 데리고 이주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요즘 말하면 난민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난민은 뭐냐면 전쟁 난민이에요. 우리 생각 없이 썼던 말인데 우리나라가 전쟁 난민이었어요. 예전에 피난민이라는 말 들어봤죠? 피난민. 전쟁 피난민.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아니면 북한에서 이제 막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오니까 도망갔던 피난민들이 다 전쟁 난민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적 난민도 있죠. 정치적인 독재와 압제를 받아서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무슨 난민이 있어요? 기후 난민이 있어요. 기후 난민. 기후 난민. 지금 유엔이 우리 태평양이나 이렇게 바닷가 적도 근처에 있는 몇 개의 섬들을 기후 난민으로 인정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섬이 잠기고 있어. 지금 벌써 기후 난민이 인정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들은 어떤 난민이에요? 식량 난민이에요. 식량 난민도 구호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가서 잘 살다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엘리멜렉이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시댁도 없고 친정도 없는데 거기서 남편만 하나 믿고 갔는데, 거기서 외국에 갔는데 싹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 아들들은요, 거기 여자랑 결혼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옛날에 국제 결혼에 대하여 머리로는 이해해도 정서적으로는 특히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외국에 가서 한 6개월만 살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하고도 교감이 일어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엎친 데 덮친다고요. 보니까 잘 된 사람은 계속 잘 되는데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돼. 남편 죽고 10년 만에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타지에서. 그러면 며느리만 둘 남았어, 이 나옴이라는 할머니는. 근데 이 며느리도 이방 며느리인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외국인 며느리를 지금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우리 아들을.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며느리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아들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방 며느리, 필리핀 며느리, 베트남 며느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도 없어.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정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너가 나를 봉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거기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인간적인 예우를 하고 싶어요. 너희들 고생했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아들들하고 시집 와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먼저 갔구나. 근데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그리고 예전에는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그 가문의 어떤 재산과 유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 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형사취수처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결혼할 다른 아들이 나에게는 없으니 나가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택. 나오미가 맞은 인생의 화살들 참으로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나만 이 일이, 그리고 나오미가 여기서
남편의 죽음 때문에, 아들의 죽음 때문에를 선택했다면 오늘 룻기는 없습니다. 룻은 돌아가겠다고 결정해요. 어디를요? 남편의 고집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성도의 자리를 떠나, 선민의 자리를 떠나 이방 땅에 왔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 때문에 여기 왔지만 이제 하나님 덕분에, 남편의 죽음 덕분에, 자식의 죽음 덕분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땅에 가서 죽고 싶다. 나의 마지막 위로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어린 시절 벗들이 있고 동무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생일을 마감하고 싶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인생의 화살 앞에서 나오미는 덕분에를 선택한 거예요. 남편 덕분에 고향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선택은 누구 몫이냐? 남편 죽음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냐? 남편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갈 것이냐?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건 뭐냐면, 나 한번 꼭 뵙고 싶네, 이 나오미 할머니. 내 생에 이런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시댁에 시옷자만 들어가도 지금 뭐 그 말만 해도 이혼 사유된가요? 내가 말하면 안 되나? 이 정도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물론 문화에 따라 달랐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옛날 사람들이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나오미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겠나? 도대체 어머니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나는 여기 이 대화를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대화 같아요.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정도면 나오미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나오미가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첫 번째 화살, 어차피 남편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좀 먼저 죽고 나중 죽지. 우리도 다 그런 화살을 맞게 돼요. 언젠가는 아들도 죽고 엄마도 죽죠.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지만 여러분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거예요. 양보다 질이 좋을 때가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늘 이걸 입버릇처럼 그만 말해야 되는데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찬진찬유만 딱 장가 보내고 나면 하나님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좀 남았어. 몇 가지 인간의 도리가 남았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아직 남아있고 아이들 이제 뭐 보통 뭐 시집장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룻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직 룻이 되기는 멀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룻만 나왔는데 여러분이 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룻은 틀림없이 며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세게 나와요.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가란 말이야. 너희 친정으로 가. 근데 여기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럼 고대에는 가족은 가족신이 있고 민족은 민족신이 있어요. 결례는 결례신이 있어요.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 이전 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룻이 단순하게 시어머니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두 며느리 사이에서 오르바는 남편의 죽음 때문에 그 결례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그의 남편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룻은 덕분에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부분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변 변두리 이름만 나오고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 엘리멜렉을 생각하겠습니다. 엘리멜렉.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누가 결정했을까요? 나오미가 결정했을까요? 엘리멜렉이 결정했을까요? 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당연히 엘리멜렉이 결정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부모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다. 제가 부모라고 넣었어요, 일부러. 가장이라고 넣지 않고. 요즘에는 가장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가장은 누구냐면 영적 가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적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신앙 세대주라는 말이 있어. 신앙 세대주. 박소정. 우리가 세상에서 세대주는 옛날 가장 개념으로 남자인 경우가 많지만 신앙은 신앙 세대주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덕분에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때문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죠. 그죠?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심지어 야곱도 그랬고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랬고, 근데 한 번도 그들의 선택이 옳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인생의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흉년 덕분에 하면서 지켜야 할 성도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만의 자리가. 근데 세상적 방법을 선택해요. 급해지면. 사람이 급하면요. 안 보여요.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나 봐. 그런 거예요. 보이던가요? 나는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이 안 보이던데.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이고 죽겠다고 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생뚱맞은 책입니다. 말씀의 삶을 하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부록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연결이 안 돼. 지금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사라져. 원래 이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은 연결된 책이거든요. 그냥 그 두 책을 같이 읽어야 돼. 근데 중간 룻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스토리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후속사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룻기가 없으면 후속사가 설명이 안 돼요. 룻기가 없으면요, 베들레헴이 역사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인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럼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니 유대인이 이런 개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혈통주의, 순혈주의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이방인이라도 그의 선택에, 덕분에의 선택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 거예요.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도는 힘들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덕분이에요. 인생의 화살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능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에는요, 언제나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 안에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뒤집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책이에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책이에요. 불치병이 고침받는 책이에요. 이방인이 약속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조상이 되는 책입니다. 패자가 부활하여 승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 이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나오미 같은 사건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화살들을 맞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덕분에를 선택합시다. 모압 땅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합시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대부터 여러분부터 나오미의 선택처럼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영향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도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중요한 선택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면도 우선순위의 선택이 있고, 관계를 맺음에도 우선순위의 선택이 있고, 어디를 가야 할 때도 우선순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롯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했다.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조금 주보에는 수정을 미리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에서 본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영혼 구원하여라는 제자 삼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를 어떻게 바꿨냐면 제자 삼는 세숨교로 바꿨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밤새 헉 그물질했던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게 내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좇으니라. 이게 성경이 말한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냐, 약속의 땅이냐, 베들레헴이냐,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냐, 아니면 모압 땅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이름에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요.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좀 고난 많은데 유머러스한 할머니예요. 나오미가 돌아가니까 옛날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사촌들 옆집에 순이 뭐 말자 나와가지고 나오미 왔다 막 이렇게 막 맞아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돼가지고 오니까. 근데 나오미가 거기서 유대인들은 언어유희가 발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저는 인생에 연륜이 있다고 생각해요. 슬픔을 슬픔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유희로 극복하는 거예요. 유머로.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의 부모가 기쁘게 살라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기쁨이나 줬는데 그의 인생은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마라는 여러분
출애굽기 하다 보면 마라의 쓴물 나오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마라로 돌아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굉장히,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이름 그대로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약속의 땅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사실은 나이 먹어가지고 살던 땅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첫 번째, 자식 문제.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녀서도 거기서 이제 청년이 되면 호주 사람은 호주 사람이 되고요. 미국은 미국 사람이 돼요. 피부색만이랑 똑같이 여기 와서 못 산대요. 자식 때문에 못 돌아. 근데 나중에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도 못 돌아. 왜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 돌아. 모든 생애 기반이 거기 다 있어. 여기 들어오면 빈털터리 다시 시작해야 돼. 나오미 선택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택 사이에서, 때문에와 덕분에 사이에서 선택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오미가 받은 그 축복을, 룻이 받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